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주 성도님이 기도해서 다 하셨네요. 그냥 네. 이 복음이 뭔가요? 복음, 좋은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 우리나라 말로는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쁘십니까? 우리 시온이는 어떤 소식이 제일 기뻐요? 저녁에 라면 먹는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라면 먹는다 그러면 아주 기쁩니다. 우리 우미 형제는 어떤 소식이 기쁠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체 공휴일날 학교 쉰다 그러면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죠? 예, 거기를 학교하러 쉰다 그러고 시험 한번 안 본다 그러고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기쁠까요? 상사 가시는 날. 상사 가시는 날. 예, 보너스 받는 날. 막 이럴 때 아주 막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 소식,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쁜 소식에 들려올 때 우리가 기쁩니다. 또 우리 환자들한테, 암 수술할 환자한테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쁠까요?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 암이 다 나섰다. 이 소식이 아마 제일 기쁠 겁니다. 사람마다 기쁨의 조건과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데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큰일이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 직장 상사가 출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나의 삶 속에 나의 아주 직접적인 나에게 베네핏이 있는 어떤 이득이 있는 이런 일들에 따라서 기쁨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딱 이 연결된 일들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왜 지금도 기쁜 소식인가? 이것을 삶으로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복음을 좀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예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실 이 복음이 나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살아서 나의 문제, 나의 지금 현 상황에 능력이 된다면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도 기쁜 그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볼까 합니다. 이 복음은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우리 사랑 가운데서도 이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완벽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지전능한 신이, 세상을 지으신 신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무소불위한 그 존재가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여 주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서사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을 못 느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냐면 갈급함, 공허함, 뭔가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이런 마음들, 불쑥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 공포, 두려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낍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인간 깊숙이 나오는 이 갈망이거든요. 이 공허함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돈으로 채워질 것 같아서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많이 벌려고 달려나갑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 이것이 채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허무한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그것들이 그 인생의 해결이 되는 거였으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갈망, 그 배고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좀 먹듯이 먹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을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채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친구들은 이런 갈급함과 공허함을 덜 느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이 갈급함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들이 더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막 일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더 막 나가서 계속 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뭐 음악이나 어떤 게임이나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나한테 집어넣어서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 관계가 되면 누구한테 사랑을 채웁니까? 우리 서로 부부간의 사랑을 채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을 채워요. 그런데 이 부모도, 이 부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 안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내 삶까지 무너지는 그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이 마음에 상처 있고 우울증 막 이런 이 아픔이 있는 친구들 만나보면 집안에 다 한두 개씩 문제가 있어요. 없는 집안이 없어요. 온전한 집안이 없습니다. 이 사랑,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요,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서 성인이 되면요, 이 사랑을 더 이상 우리는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불멸의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두가 완벽한 존재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어렸을 때 우리가 집안에서 상처를 받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무너진 쓴뿌리, 우리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라고 있는 이 상처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삐뚤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뒤로 돌아가는, 제자리로 머물게 되는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죄. 죄를 얘기하면, 어제 친구한테 욕했어요. 어제 뭐 좀 훔쳤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인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이런 죄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 중에 죄, 죄 중에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그분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서 먹으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라고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택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도전하는 도전의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서 이들은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들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서 이제 죽어야 되는, 인간의 육신이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이것이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드러나는 육신의 모습보다는 그 영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 앞에 인간의 이 우리의 죄가 그냥 나아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 이 우리가 죄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 이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낳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그 자리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매년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숨에 어린 양의 제사는 매년 지내야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근데 이 우리의 죄가 왜? 뭐가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받지 못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이제 부모의 그 완전한 사랑, 부족한 사랑, 내가 어릴 때 이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편하고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가요. 언제 가장 편합니까?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엄마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 엄마의 눈만 쳐다봐도 내가 편하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알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갈망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들, 이제는 내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내가 음악으로 채워야지, 춤으로 채워야지, 내가 게임으로 채워야지,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그 갈망과 열망과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채우심을 받는다는 거, 주일에서 채우심을 받는 거.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말씀 한 번으로 예배 한 번으로 받는 그 체험은 다음 주까지 못 가요.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간에 배터리 차지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조금 제대로 해보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요 모임은 당분간 없앴습니다. 없애고 목요 기도회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목요 기도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실시간 기도, 실시간 예배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영의 배터리를 충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열쇠를 꽂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복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형통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고요, 관계가 복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옆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이, 물질의 형통이, 만남의 축복이, 이것은 그냥 따라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 노력이 그 결단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세례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아둥바둥하는 그 몸짓이고 몸부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수많은 방해와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려는 사단의 공격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믿음을 잘 지키려면 그만큼 또 우리도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죄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값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장본인들, 바로 이 종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행하느냐 할 때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서 예수님,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비겁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 사람이 갑자기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용맹하게 그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보았어요.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내가 봤는데 살아계시는 걸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베드로는 죽음 따위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변화, 단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몇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변한 이 사건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어떤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하게 하나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받아가 합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이 참 의롭구나. 너희들은 내 자녀란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으세요. 나의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놓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는 그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룬 줄 알아요. 우연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기적, 신기한 거 체험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 날 봐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가장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저녁에 일 끝나고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알아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은혜가,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지친 몸, 힘든 몸 기어서라도 나오시기 원합니다. 기어서 나오시면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위하여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작은 마음 모여 이 순간을 기다렸으니 우리의 가슴 깊이 말씀하소서. 시간이 흘러간대도 단 하나 변치 않는 세상이 비웃는데도 영원히 반짝이는 내 마음 부서진데도 그들을 같이 있는 그 이름 주 이름 예수. 찬양하라.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복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삶 속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들, 우리의 힘든 마음 모두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